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보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보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보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보침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보침을 받으랴. 아멘.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믿는 것과 젖부침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17절에서 표현하듯이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젖부침을 받았을 때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는 진액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둘이 같이 생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감람나무의 나무의 생존에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 접붙임되어서 그 생존에 동참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냥 함께 생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젖부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참감람나무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무에게 젖부침을 받았을 때 내가 젖부침을 받는 그 나무 존재를 믿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실제적인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동시에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것.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내 삶을 이제는 그분의 삶에 내 삶이 함께 생존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에게 젖받침 받으면 내가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나 또한 살아가게 된다. 또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세상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먹는 거였어요. 굶지 않는 거였어요. 성경의 표현은 그렇죠. 굶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굶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다시 자신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고, 굶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에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곧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면서 가지된 우리에게 맺혀질 수많은 열매들을 보고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겁니다.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다는 마음도 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임을,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를 비롯해서 내가 이룬 일이나 나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자랑하거나 만족하는 일을 멈추라라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가 항상 이렇게 시험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이루었을 때더라고요. 뭔가 어려운 교회에 가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나니까 제 안에 만족감이 생겨요.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 만족감이 생겨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내 안에 만족감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박수 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내 만족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거나 만족하는 일을 멈추라라는 거죠.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서 멈추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았다는 마음들 멈추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일조차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은 그 꺾인 가지들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랑하여도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지를 꺾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붙여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대속제물 되신 모습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멀쩡한 가지에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가지에 흠집을 내서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접붙여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여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마음들을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그리고 이렇게 꺾여진 그들을 향한 마음들을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14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했던 그 열망들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어졌다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염려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앞에서 제가 목사가 뭐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데 염려 안 되십니까? 말을 하면서도 저 해놓고 저도 나가면서 염려하는데요. 그죠? 근데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뒷배경이 있잖아요. 든든한 배경이 있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실들을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또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곧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보존하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사랑 싸움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싸워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 마음껏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이라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